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4세기 초반부터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켰던 그러한 절기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또한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신앙을 점검하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림절에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웠고, 그것으로 굉장한 많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10월 28일에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미선교회는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 종말에 관한 인식들이 좀 안 좋게 여겨져서 기존 교회들은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들을 좀 꺼리게 된 것 같아요. 또 오히려 이단들은 이 재림에 대한, 또 종말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더 많이 전하게 되어서 마치 건전한 교단과 교회들이 종말에 대한, 또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 혹시 이단이 아닐까, 이런 우려를 할 정도로 이단들이 재림,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는 꼭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될 신앙이기 때문에 이번 대림절을 기해서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라. 재림신앙으로 무장한다. 재림신앙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맞이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장이 필요한데 어떤 무장이 필요하냐, 오늘은 그 무장의 첫 번째로 거룩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집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말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꼭 집어서 하나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콕 집어서 말할 만큼 그게 중요하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거룩함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요구하셔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거룩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레위기는 제사와 관련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일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일이다 이렇게 부르죠. 거룩할 성자를 써서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성일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주일 성수라고도 하죠. 주일을 지키는데 거룩하게 지킨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썼어요. 그래서 성일,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 중에 거룩할 성자가 붙어있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성경, 그죠? 성경, 하나님의 책인데 거룩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 그죠? 거룩한 그러한 예배 장소,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성전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예요. 거룩한
무리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이름만이 성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거룩한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됩시다. 거룩한 성도가 됩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거룩하려면은 음란을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3절에서 5절에 보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음란이나 세욕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함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어야 음란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 더 거룩하고 그리고 존귀함으로 대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음란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이 음란인 것처럼 반대로 음란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늘 악한 마귀는 우리를 음란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무장이 되어 있으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음란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하게 무장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어요. 사랑과 전쟁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부부에 대한 갈등이나 그런 부부의 문제 또 이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실제 있었던 사례들을 드라마로 만들어낸 그러한 드라마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드라마 이걸 보면요 스토리가 매우 비슷해요. 스토리가 바람을 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갈등을 하고 다투고 또 심지어는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이 드라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그런 공통점을 보면요 부부관계가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부부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가정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에 갈등과 다툼이 거기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심화되어질 경우에는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김양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저 판교 분당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교회 건물을 보았어요. 교회가 꽤 큰 교회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목회를 잘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교회 건물이 꽤 크거든요. 그 교회 건물에 크게 현수막으로 글씨를 써놨는데 그 글씨가 눈에 정말 확 들어왔고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뭐라고 써 있냐면요 결혼의 목적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뭐다? 거룩함이다 이렇게 써요.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행복한 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 목회 철학, 목사님의 어떤 주장은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 거룩함이다.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려고 결혼하는 것이다. 그것을 목사님은 교회에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끝까지 자기 가정을 지킨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서울대를 졸업하셨어요. 서울대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신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결혼을 하셨지만 남편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웠어요. 목사님이 평신도 시절에 수많은 이혼과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가정을 지켜냈어요. 목사님이 과거에 서울대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피아노를 많이 쳤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고백하는 고백 속에 무슨 고백을 했냐면은, 제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피아노를 열심히 친 것보다 저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애쓰고 노력한 것이 몇 배쯤 될까요? 몇 배 될까요? 그 목사님의 표현을 말하면요, 10,000배 된대요. 10,000배. 아니 10배도 아니고 2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10,000,000배는 자기가 더 애썼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도록 그렇게 애썼다라는 거죠. 가정을 지키려고.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지켜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었다면, 결혼의 목적이 행복에 있었다면 자기는 결코 가정을 지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끝까지 가정을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배우자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걸쳐 오셨을 거예요. 오죽 힘들고 어려웠으면 자녀들 눈치 보면서 자녀들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지내다가 황혼에 가서 이혼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이혼이라고 안 하고 졸혼이라고도 그러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끝난다, 졸업한다. 아무튼 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사실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주장만을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더불어서 맞춰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김양대 목사님이 그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서울대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10,000,000배나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나의 배우자가 나를 거룩하게 단련시키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잘 인내하며 우리가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나친 텔레비전 시청은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텔레비전보다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본다라든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라든지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주 스마트폰이 아주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룩에 그것도 지장을 준다라는 것이죠. 과도한 게임, 음란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거룩함을 회방하며 방해하는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거룩함을 우리가 지키고 유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느냐? 거룩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거룩함의 비결은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의 비결은 말씀과 기도에 있다. 거룩해지려면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부정하게 하려고, 더럽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예배하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거룩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 장로교회에서는 예정론,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을 예정해 놓으셨고 선택하셨다, 예정론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니 나는 다 됐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받은 것에서부터 시작이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신생이라 그래요. 신생.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신생아처럼 신생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신생아가 태어나서 자기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잖아요. 신생아는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성장을 해가야 되는데 얼만큼까지 성장을 해야 되느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완전이라 그랬어요. 더 완전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해가야 되는데 그 성장의 과정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거룩할 성자, 변화될 화자,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다 됐다.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더 거룩한 성도로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감리교의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여기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성장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는 정말 덜 똑똑했으면 좋겠고, 덜 잘 됐으면 좋겠고, 덜 좋은 학교에 갔으면 좋겠고, 돈도 좀 덜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는 뭔가 이상한 부모일 거예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잘 되고 더 성장해서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냥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자라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자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여러분, 거룩해지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성장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거룩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탁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묵 자흑, 근주 자적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근묵 자흑이라는 말은 검정색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근주자적은 붉은색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닮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둬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쓰는 용어죠.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깡패 같은 친구를 두고 있으면 그 사람도 깡패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정말 너무 믿음이 좋은 그러한 친구가 내 주변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 친구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또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믿음이 좋은 분하고 가깝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해지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거룩함의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정말 늘 기도에 힘썼던 다니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의 시대는 안타깝게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 시대에 이 다니엘이 살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릴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도 거기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거룩한 생활을 계속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나중에 그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왕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왕궁에서 자라면서 훈련을 받게 되죠. 그때 이 다니엘이 나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음식 중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라든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채식 중심으로 내가 음식을 먹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음식조차도 그것을 이제 신경을 썼던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어요. 다니엘이 나중에 바벨론의 총리가 되니까 다른 총리들과 다른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골 속에 던져놓도록 그렇게 법을 세워서 할 때에도 다니엘이 그걸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죽는 것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다니엘의 신앙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룩한 생활,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사자골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자골 속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다니엘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사자골 속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도록 다니엘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단련하라, 연단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 아니네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해지도록 자신을 단련해라, 훈련하라는 거죠.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이 그게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훈련을 통해 단련이 되어져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지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도,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변화가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때로는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의 성장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는 게 눈에 보입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면요,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쑥 커버린 거예요. 우리 드럼 치는 저 전태현 저 학생이 우리 교회 한 10여 년 전에 왔을 때 코올리게 유치원생이었어요. 그래서 저 육아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꼬맹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가지고 키가 189? 키가 189가 됐어요. 완전히 정말 코올리게 꼬맹이였었는데, 눈에는 안 보였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키가 이렇게 커버린 거예요. 멋진 모델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금방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내가 이만큼 자랐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여러분들에게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올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 운동, 기도 30분 운동, 이 운동을 하면서 매주마다 집계를 해가지고 우리 속장님들이 수고해 주셔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집계를 해가지고 주보에다가도 올리고, 여러분 2층 입구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은 것들에 대해서 집계를 해서 거기에 계속 올려놓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 한 장이라도 더 읽고, 그렇게 해야 1분이라도 기도를 더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건 생활이라는 게 내 의지만으로 사실 하기가 참 어려워요. 같이 누군가가 점검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같이 하자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 때문에 같이 그 일을 하면서 가는 거지, 나 혼자는 사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같이 하는 거예요. 그 같이 한 결과 어떠한 지금 결과물을 얻었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1년 동안에 읽은 성경이 무려 7만 9천 장을 읽었어요. 7만 9천 장. 혼자서 7만 9천 장을 읽으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까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1년 동안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7만 9천 장을 읽었어요. 성경 한 권이 1189장이에요. 1189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7만 9천 장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일 석 장씩 읽어서 1년 동안에 다 읽을 만큼의 분량을 66명이 읽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66명이 성경을 일독하실 만큼의 분량이 7만 9천 장이에요. 그러니까 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신 거죠. 그리고 기도를 5,500시간을 했어요. 5,500시간, 성경이 7만 9천인데 5,500이니까 뭔가 작아 보이지만 5,500이라는 시간이 결코 작은 시간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30분씩 기도하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365의 반이니까 한 170시간, 180시간을 하루에 30분씩을 기도하면 1년 동안 기도하면 그 정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씩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가 되는 기도의 분량이 5,500시간이에요. 1년 동안 기도하는 분량이. 그러니까 그래도 기도도 여러분들이 같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우리 교인들이 올해 성경을 읽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성경을 더 읽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정말 올 2024년도가 정말 내가 성경을 내가 한번 읽었다,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 그렇게 기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거룩함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 바울은 거룩함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거룩함을 저버린 사람은 거룩함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거룩함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과 똑같으냐?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만큼 거룩함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지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룩함을 지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거룩함을 지키는 게 쉽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지키는 게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많은 세상 속에 있잖아요. 더 많은 세상의 죄와 유혹 속에 저보다 훨씬 많은 그러한 그 유혹 속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교회 안에 많은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제가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은 훨씬 어렵겠죠. 그러면 내가 거룩함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다에 사는 고기, 염분 속에서, 바닷물 속에서 살아가는 고기들이 짤까요? 안 짤까요? 어때요? 회를 여러분 드셔보셨잖아요. 회를 드시면 짜든가요? 안 짭니다. 바닷물 속에서 염분 짠 거를 먹고 사는데, 그리고 그 짠 물 속에서 사는데, 그런데 그 물고기의 고기가 짜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바닷물의 그 염분이 물고기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짠물을 먹지만, 짠물 속에서 살지만 짠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죄 많고 타락한 세속화된 도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정말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이제 세상이 이젠 다 그러니까 좀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뭐 이 정도인데 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막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에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비록 살아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더럽고 타락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타협해야 되고, 또 술도 마셔야 되고, 내가 이것저것 다 하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한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분명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 성화의 과정, 그것은 지루한 과정일 수 있고 오랜 세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의 결심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젠 끊어야지, 그만해야지라고 결심을 했는데 또 그게 어느 순간에 확 허물어져서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런 또 자괴감이 생기고 실망감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동일한 죄를 반복하면서 내가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런 그 자괴감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잘못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성장할 것이고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윈스턴 처칠 수상이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정치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이 윈스턴 처칠이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축사를 합니다. 그 축사 연설이 매우 유명해요.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에 와서 이제 축사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막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처칠이 딱 단상에 올라와서 모자를 딱 옆에다 벗어놓고 청중들을 이렇게 훑어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오. 졸업생들에게
포기하지 마시오. Don't give up.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서 또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또 청중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중들이 이번에는 처칠이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칠이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이제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뭐가 대단한 연설이라고. 그 연설을 마치고 내려가는 그 처칠을 향해서요,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어요. 처칠이 보이지 않을 때도 계속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칠이 포기하지 말라는 이 말을 했을 때 왜 그 학생들이 왜 그렇게 환호를 하고 왜 그렇게 정말 박수갈채를 보내는지 아십니까? 처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답니다. 처칠이 포기했더라면 2차 세계대전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처칠이 포기하지 않아서 2차 세계대전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그러한 처칠이기 때문에 그가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말에 힘이 있었던 것이고 그 말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이것저것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 지킬 것 같아서 거룩함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들 있잖아요.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이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곧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임을 믿으셔서 더 거룩한 성도로 성장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거룩함을 해방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유혹과 하나님, 세상의 많은 죄악들 가운데 빠져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많은 세상에 살지만 거룩하게 원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한마디 사탄을 물리치며 주님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질 때 어떤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저희들 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셔서 거룩한 성도로 성화되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